예, 대방광을 환경, 예, 수고 많습니다. 예, 1교시 공부 괜찮았어요? 예, 이거는 좀 알아놔야 돼.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있잖아요. 불가의 소성근 복덕인연 덕생피구. 조그마한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극락할 수 없다. 이 소리 들으니까 있잖아요. 야, 나는 극락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성근하고 복진기 뭐 그리 없는데 이거 우야면 되겠노? 걱정인데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답이 나왔어요. 야교 선남자 선녀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 우리같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불자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집지명호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연불을 하되 약 1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여기에 저는 번뇌 망상 들어오는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미타 핵심관계 그 중간에도 나와요. 연불 삼매가 되고 있잖아. 선정 삼매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남아미타불 연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식으로 있잖아. 까다롭게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갖다 까다롭게 한다 하면 극락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연불하면 있잖아. 우리 1시간 동안 연불하면 반 시간은 내가 볼 때는 번뇌 망상하고 싸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수행해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속일 수 없고, 괜찮습니다. 그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 하다가 막 관세음보살 하다가 지장보살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뭐, 그 사람이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 하다가 관세음보살 하다가 지장보살 하든가지, 오로지 한 가지만 하면 있잖아요. 한 사람들은 긴 인명경식,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그지? 임종할 때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재 기준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현재 기준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이야. 재수께 저승사자한테 잡혀갈랍니까? 이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참네. 이래 돼 있는데도 또 의심을 한다. 뭐 우리 보통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큰 집에 정점 할머니도 막, 아이고,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아이고, 뭐, 큰 집에 할매가 나타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게 저승사자야. 그래서 우리는 재수기에 그 저승사자한테 잡혀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25 보살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되겠지.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지. 마음이 전도될 리가 있습니까? 뭐 저승사자가 오면 올래가지고 뭐 전도되겠지만도. 적덕 왕생 아미타불 극락,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의 왕생, 가서 태어난다. 이게 뭐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한테, 우리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 우리가 부처님 말씀 안 믿는다. 불자 아니지, 이거는. 불자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믿어야 돼. 이거는 믿고 또 알아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내가는 99%가 몰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불을 안 하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있잖아요. 무비스님의 환경 보현 행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참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와 같이 좀 중생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70페이지 한번 봅시다. 70페이지. 70페이지. 그 경문이 있잖아. 그죠? 자, 내지수와 성대보리. 이래 돼 있다. 그지? 내지수와 성대보리. 요거 공부할 차례인데, 지연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자, 67페이지 한번 볼까? 67페이지. 67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67페이지. 자. 67페이지 보면 됩니다. 야, 67페이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뭐 하고 있나? 보현보살 10대원, 10종 대원 중에서 우리가 8번째 있잖아요. 상수불학원.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거. 아시지, 그죠? 상수불, 항상 상자, 따를 숫자, 부처불자, 배울 학자. 예,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배워야 돼.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얘기는 부처님 경전 공부 열심히 하겠다. 나는 수업 안 빠지겠다. 매주 월요일 날 있잖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회 거사림에서 하는
아미타 전수연불에 공부만은 나는 안 빠지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른 거 다 떼시작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든 간에 있잖아요. 우리 정은거사님 한번 보이소요. 이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내 박수 한번 더 쳐야 돼. 박수 한번 쳐야 돼. 야, 내 진짜 이 알사로 봐가지고 지금 내 진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한 발이 하면 요즘 그 개인 택시 하시는데 사장님이신데 오늘 오전에 벌써 돈 10만 원 벌 긴데 그거 생각하면 공부 못 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음 카페에서 만나는 분인데 부산에서 있잖아요.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택시. 지금은 나를 갖다 다 풀어놨다 카대. 옛날에는 부재를 하나 쉬는 날도 있었지만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개인 택시 하루 쉬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약에 30만 원, 50만 원 번다. 그러면 그날 이분이 전에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간 다녔는데 나이가 그때 한 70 정도 됐을 거야. 됐는데 포교사 공부 있잖아요. 포교사 공부하려고 하면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있잖아요.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토요일 오전에 바닥 전에 돈 벌고 있잖아요. 오후에 그거 나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 수익이 일주일 만약에 한 100만 돈 100만 원 번다 하면 일주일 돈 100만 원 번다 하면은 자기가 일주일 중에 있잖아 4일 정도 빠져버리면은 그 수익을 생각하면 공부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와서 열심히 있잖아. 부처님 자기나 포교사가 돼가지고 부처님 법을 갖다 전하겠다. 부처님 일내가 거들겠다. 딱 그 마음 먹으니까 자기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루 그래 빠져도 수익에는 한 달 딱 내가 계산을 내보니까 수익에는 변동이 없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부처님 생기 준다는 얘기야. 부처님 생기 준다는 얘기야. 오늘 정거사님 이렇게 오전 빠지고 하면 제가 손님 없으면 제가 손님 한 만들어 줄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여보기 세상 갈 때 뭘 가져가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이제 돈 좀 더 버리면 뭐 하겠어요? 항상 제가 볼 때는 대보살이 대보살. 항상 있잖아.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얼마나 있잖아. 내가 정거사를 통해가지고 내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항상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지금 공부하는 게 상수보라.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거. 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지. 그죠? 오늘 정말입니다. 한 번 더 한번 보입시다. 자, 그럼 67페이지. 10.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다. 한문으로는 상수불항. 항상 상자, 따를 숫자, 부처불자, 배울 학자, 원할 원자. 그지? 상수불항원입니다. 그지? 자, 부차 선남자, 또다시 선남자야, 또다시 선제동자야, 또다시 홍길동아, 나를 부른다 생각하면 돼. 항상 이제 경전에서는 선남자는 나입니다, 나. 항상 선남자, 선제동자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있잖아요.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라. 그러면 안 돼.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부른다. 지금 보현보살님께서 선제동자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현보살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다시 선남자야, 은상수불학자를 말하자면,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놈자자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기면 돼요. 말하자면,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차 사화세계에 비로자나 열애가 이 차자입니까? 이 사바세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종초발심, 처음 발심할 때부터, 처음 발심해서 정진 불 때, 발심하고 나서 뒤에 물은 나오면 안 되겠지. 정진 알잖아요. 육바람일 중에서 정진 4번째 나오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한 반야 이래 나오는데, 정진 불태했어. 처음 발심하고 나서 뒤로 빠고 한 거 없이 무조건 있잖아요. 고였어. 무조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기를 이 불가설 신명으로 이 보시하며 이래 돼 있다. 그죠?
이 불가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신명, 몸신자, 목숨 명자, 몸과 목숨으로서 이위보시, 보시를 하되, 보시를 삼되, 보시를 하되, 어떤 식으로 보시를 했냐면, 야, 참, 이분이 있잖아요. 부처가 되어서 어떤 보시를 했냐면, 박피위지, 박은 우리 뭐 박탈하다 있잖아. 벗길 박지 아닙니까? 피부를 벗겨서 위지종이, 종이를 만들고, 종이로 삼고, 우리 살갗을 갖다가 우리 피부를 벗겨가지고 종이로 삼고, 종이로 삼고, 석골위필, 쪼갤 석자거든요. 뼈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붓으로 삼고, 참, 붓을 만들고, 피부를 벗겨서 종이를 만들고, 뼈를 갖다 쪼개가지고 붓으로 삼고, 자율위묵이다, 그죠? 찌를 자자 아닙니까? 피를 갖다가 내어가지고 먹으러 삼고, 피를 갖다가 먹으러 삼았다, 이 말입니다. 서사, 경전, 적이수미. 경전을 서사해가지고 쌓기를 마치 있잖아. 수미상과 같잖아. 자기가 피부 껍데기 벗겨가지고 종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쪼개가지고 그냥 붓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몸에 피를 내가지고 먹으러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있잖아. 그 붓으로 있잖아요. 경전을 갖다 사경에 쌓아놓은 기. 저 수미산 많지 있잖아. 그만큼 많아놨나. 그러나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내 이런 거 보면 뭐, 어느 천년에 우리가 그래 하겠습니까? 뭐. 자, 위 중법고로 불석신명이거든. 법을 중히 여기는 고로 불석신명. 몸과 목숨을 갖다가 아니 불자 아낄 석자. 아끼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가 있잖아. 부처되려고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몸과 목숨을 갖다 아끼지는 않았어. 몸과 목숨을 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제. 하왕왕이 성업치락, 궁전원림과 일체소유와 종종 난행 고행이리요. 이래 돼야 되겠죠. 하물며, 자기는 이제 몸과 목숨을 갖다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왕이라든가 있잖아요. 왕이 같은 거 더러운 왕이 그 우리 순치 황제 출가시 아시잖아요. 그죠? 순치 황제 출가시 아시죠? 청나라 말기에 순치 황제 출가시 그거 보면, 야, 그거 참 들어보면 진짜 속이 시원하지. 그죠? 그 뭐 왕이 그 뭐 전부 다 버리고 출가했잖아요. 그죠? 왕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성업이라든가 치락이라든가 궁전이라든가 원림 있잖아. 동산이라든가 일체 소유와 그리고 나머지 가지가지 난행, 어려운 수행과 고행, 고통스러운 수행이래요. 그건 말할 것도 없다면, 이거 불석신명했는데, 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뭐, 왕위를 버리고 있잖아. 뭐, 그 다음에 원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오늘 공부할 거 있잖아요. 70페이지. 야,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70페이지. 오늘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내지수와 성대보리 하사. 이래 돼 이제 내지. 내지 수화가 뭐냐 하면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성대보리, 대보리를 이루어 가지고 대보리가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7일 동안 있잖아. 정진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갖다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요. 큰 대보리를 갖다 이루어가지고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시종종 신통. 가지가지 신통을 갖다가 보일 시자입니까? 보이고, 기종종 변화. 가지가지 변화를 갖다가 일으킬 기자이죠. 일어날 기자입니까? 일으키고, 가지가지 변화도 일으키고, 현 종종 불신,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갖다가 나타내고, 처 종종 중에, 가지가지 대중이 모일 회자입니까? 대중중자, 모일 회자. 대중들이 모인 곳에 처하기도 하고, 대중들이 있는데 가서 자기가 부처되고 나서는 막 있잖아요. 뭐, 보면 여러 가지 신통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 몸도 나타내고, 가지가지 대중들이 모인 곳에 그곳에 살기도 하고,
혹은 있잖아. 일체 제대보살 중에 도량. 일체의 모든 대보살 중에, 대중들이 모인 도량에 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문과 벽지불 중에 도량에 처하기도 하고, 성문과 벽지불은 있잖아. 소성에 있잖아. 소성들. 보살들 중에 있잖아요. 대중들이 모인 곳에 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성들이 있잖아요. 성문 영각들이, 성문 영각, 영각이나 벽지불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죠? 벽지불이 모인 곳에 처하기도 하고, 혹처 전륜성왕 소왕, 권속 중에 도량. 전륜성왕이라든가 적은 왕이라든가 왕의 권속들이 모인 도량에 처하기도 하고, 혹은 있잖아. 찰리는 찰젤입니다. 찰젤이. 우리 크샤트리아 왕족을 갖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찰젤이. 찰리가 찰젤입니다. 예. 찰리, 우리 포교사님, 찰리가 찰젤이라는 거 알고 있지? 찰젤이나 찰리랑 같은 말입니다. 찰젤이와 그리고 바라문과 장자와 그 사이 중에 도량에 처하기도 하고, 혹은 천룡, 팔부, 비인 등은 중에 도량에 처하기도 하고, 여시 종종 중에 이와 같은 가지가지 대중들이 모인 곳에 처해서 이 원만한 소리로서, 원만한 보살님이 요즘 안 나오신다. 원만한 소리로서 대레진하고 정둥 소리와 같이 수기 용료, 따를 숫자, 거기자, 그 사람들의 즐거움과 욕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지고 수기 용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성숙 중생하며 중생들을 성숙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경기에 맞춰서 나는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내지 시연 입어 열반, 내지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여시 일체 악의 수학, 이와 같은 일체를 내가 모두 따라서 배우느니라. 배우겠다 이 말이다. 배운다 이 말이다. 그 부처님이 옛날에 다 하신 일들이야. 그래서 나도 있잖아. 부처님이 하신 대로 나도 이제 따라 배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제? 부처 되려고 하면 참 어렵다. 그제?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해설. 자, 거기에 71페이지 중간에 그 해설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일 중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갖다 빼놓을 수 없다. 맞습니다. 불교의 시작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교의 시작. 부처님 탄생일?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 탄생일이 불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처님 깨달음 있잖아. 성도일입니다. 부처님 성도하고 나서 부처가 시작됐어. 아시겠지?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부처님 성도일을 크게 우리는 있잖아요. 크게 행사를 해야 돼. 성도일 날. 그거 보면 환경에 보면 세조명품 제일 처음에 시성정각 해놨어.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비로소. 알았냐? 법보리 도량에서 시성정각 해놨어.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룰 때부터, 깨달음을 이룰 때부터 불교가 시작됐습니다. 아시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든 인생과 온갖 존재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라는 밝은 안목이 없다면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깨달음의 안목을 갖추고 나면은 세상이 온통 꽃과 검은 보화로 꾸며져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깨달으면 우리가 좀 깨닫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전부 다 여기가 나무 화장 세계에서 우리 뭡니까? 화엄경 약창계도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있잖아요.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신통과 변화와 몸을 나타내는 등등의 이런 모두가 깨달음의 안목에 의한 긍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깨달음의 안목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무슨 불교는 깨달음이지. 깨달음의 종교를 가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많은 대중들이 모인 도량, 보살들이 모인 도량, 정문들이 모인 도량, 벽지불들이 모인 도량, 전륜왕, 자군왕 찰제리와 바라문과 장자와 거사들이 모인 도량이나 내지 천신들과 용과 팔부 신중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이 모인 도량에 법을 설하여 중생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다. 맞잖아요. 그지? 부처님은 6년간의 고행과 49년간의 설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했다. 6년간의 고행 있잖아요. 우리가 뭐 책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까?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간 고행해가지고 35세 나벌 8일 12월 8일 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성도를 했다 하는데 스님들 법문하실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29에 출가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있잖아 19에 출가를 해가지고 12년간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12년간 수행했답니다. 그래가지고 31세 때 나월 8일 날 성도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 31세 때 그거 성도를 하니까 있잖아요. 돌아가신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님이 연세 있잖아. 세납 80세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80 빼기 31 하면 딱 49년이 나와. 지금은 뭐 책에 보면 45년간 설법했다, 49년간 설법했다 하고 산대. 옛날에 막 저하고 뭐 출가한 우리 동안하고 많이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49년 설법이라고 막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스님 무비 스님은 화엄경 스님들 대상으로 해서 법문하실 때 그 이야기 했대요. 뭐 지금 책에는 뭐 45년간 뭐 35세였잖아. 뭐 성도했다 가는데 19세에 출가해가서 31세, 12년간 수행해가서 31세 있잖아. 성도를 해가지고 80에 가셔가지고 49년간 설법한 게 맞다는 식으로 우리 옛날 뭐 중들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스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좀 알아놓으면 괜찮다, 그제? 어쨌든 간에 뭐. 포교사들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자, 위에서 열간 각가지 도량들이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펴고 깨우침을 갖다 전하였던 것이 법석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성도하고 나서 있잖아. 뭐 49년간 있잖아요. 뭐 계속 전법하러 다니셨잖아요. 부처님의 일생에서 만약 설법하신 일을 뺀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이 설법이 불교가 사는 길이 설법밖에 없어. 법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위대한 가르침도 수많은 제자들도 모두 설법을 통하여 성취한 업적이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운 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불자들은 반드시 배운 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우리가 뭘 전해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지. 한국 불교의 병통이 그래요. 특히 있잖아. 선불교의 병통이 그래. 스님들이 있잖아요. 뭐 사교 입성해가지고 가르침 다 배우고 경전 다 있잖아. 보지 말고 있잖아. 참선만 하면 된다 해놓으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불교가 지금 이렇게 쭈그러드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뭘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있잖아. 뭐 전하지. 정말입니다. 우리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배운 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특히 불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남을 가르쳐 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해놨는데, 남을 갖다 가르치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누말 맞다는 전하지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 겸손이 아니라 불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며 그동안 드러난 법문에 대한 빚을 지는 일이다. 빚을 지는 일이 아니고 뭘 알아야 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있잖아요. 용수보살 대지도로는 아시지? 아무리 좀 늦어도 이거는 좀 해.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불자들 우리 처가족에는 전부 다 성당 다니는데 성당 그게 바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있잖아요. 기초 교육을 받고 그것도 시험 합격해야 있잖아. 그때부터 신자야, 신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래 있잖아.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 전부 불자야,
부처님 초파일날 절에 와서 등 닮아 불자다. 이야, 또 뭐 그 개도 있잖아. 지나내놨다 줘. 절에 있잖아요. 뭐 한 번도 안 와도 뭐 누굴 만나라 했잖아요. 엄마가 막 절에 가서 있잖아. 개 소개하자 하면 뭐 전부 다 개 다 준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교가 지금 뭐 어떻게 뭐 망한다기보다도 문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 은혜 갚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가사, 정대, 이마 정자 아닙니까? 경진급, 가사, 정대, 경진급. 가사는 잘 사네. 가사, 가령 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우리, 뭐, 어른들은 가사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령이나 가사는 같은 말입니다. 가령, 가사, 부처님을 이마 정자, 이마에 일대자거든요. 이마에 이고. 수많은 진급은 뭐냐면, 티끌과 같은 급이 지나도록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수십억 급을 갖다가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우리의 정대 많이 들어보지요? 정대불사란 말 들어보셨지요? 정대불사 어디야? 합니까? 행사 정대불사 하지? 그게 정대라. 대장경판 머리에 이고 있잖아. 빙 도는 거, 그 정대불사 입니까? 그죠? 그게 정대래, 정대. 이게 이 정대다. 가령 부처님을 이마 이고 수십급이 지나도록. 신이, 델리자 있잖아. 신이, 상자, 좌석자자, 상자, 두루변자, 삼천. 몸은 평상상자에다가 자석자자, 평상이 되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다녀도 부처님을 갖다가 막 얻고 있잖아요. 얻고 삼천대천세계를 유랑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있잖아요. 뭐 옛날 차도 없을 때 부모님 얻고 있잖아. 누말 맞잖아. 이제 좋은데 유랑을 해도 약불전법 다중생, 만약약자, 아니불자, 전할전자, 전에서 도 중생, 근질 도자 있잖아. 중생. 만약에 법을 전해서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전법 안 한다 하면 있잖아. 왜 되냐 하면 있잖아요. 필경무능 보잖아. 필경은 알잖아요. 결국에는 능히 부처님 은혜를 갚은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말이다. 우리가 전법 안 하면 있잖아요. 법을 전하지 않으면, 법을 전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 하면 필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뭐 있잖아, 뭐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 은혜를 갖다 결국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수성한 아미타 전서 연불에 이런 공부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그냥 뭐 그 밥을 사주든가 뭐 술을 사주든가 해가지고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 돼. 막 안 되면 이게 있잖아요. 가사 가령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십급이 지나도록 있잖아요. 가사 있잖아요. 수십급이 지나도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몸은 있잖아요. 의자가 되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다녀도 그렇게 호강을 시키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만약에 법을 전하여 저 어려운 중생들을 갖다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결국에는 있잖아요. 부처님 은혜를 갚는 사람이 아니다. 결코 갚을 수 없다 이 말이다. 그지? 야, 이런 거 뭐 이게 제2 석가락하는 용서보살 대시도론에 나오는 말씀이라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포교해야 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아시겠지, 그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밑에, 봅시다. 자, 부처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불공을 올리는 일은 몇 푼의 금전과 공양미와 꽃이나 향이나 초 등등으로서 할 일을 다하였다고 생각해서는 부족하다. 부처님의 식성은 법공양이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양은 법공양이다 말입니다. 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지? 다른 것을 공양 올리면 부처님은 식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다. 다른 거 있잖아요. 부처님 전에 야구르트가 이런 거 올리봐도 떡 올리봐도 부처님 못 잡사. 그 말입니다. 반드시 법공양이라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돼요. 법공양을 부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자,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일 중에 가장 쉽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설법이다. 이거는 가장 쉽다 해놨다 또. 반드시 해야 될 설법이다. 아이고, 참, 설법 못하면 있잖아요. 인데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죠? 세상과 인생에 대한 참다운 이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일은 보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일이다. 참, 진짜 맞습니다. 그지? 자, 오늘 우이든 간에 오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입니다. 부처님 전법 안 하면 부처님 은혜 갚을 수 없다. 그 생각 있잖아요. 가지시고 열심히 있잖아요. 전법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공부 여기 마치겠습니다. 대만가불 함경. 오늘도 많이 나오셔서 고맙습니다.